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큰빛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2년 전에 우리 큰빛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의 큰빛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귀한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불러 말씀의 교제를 이루며 권면했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만난 후에
이제 밀레도를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담은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순수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 심정인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고 남겼던 권면의 말씀, 그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의 큰빛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복음만큼 역사 속에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고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침대에서 구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놀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 침대 속에서 인생을 고민하며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곳에 와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잠자기보다 아침을 깨워서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립 20주년을 4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까? 아마도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리고 정말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한국 땅에까지 전해지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들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값진 소망인 것입니다. 제주에 쉬러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 형제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원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앞으로 이 제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령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령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원 체크를 한 거죠. 구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믿음이로되 어떤 믿음? 영접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형제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손이 잡히지 않더니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 명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고, 우리 서귀포에서도 4명의 영혼이 침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외에 2명을 더 구령해서 1명은 성서 침례교회, 또 한 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우리 큰빛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원받았더라, 어떤 분이 침례에 순종했더라.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가진 그 성경의 이야기 아시죠?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있고 그 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 나가는 그 목자, 바로 우리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물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듣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은 새로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구원받고, 우리가 누가 또 더해졌구나, 또 누군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이별을 앞에 두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한 채 내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영 안에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였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성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기고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인천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동 교회를 통해서 서울과 그리고 명지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광교교회를 통해서 수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교회를 통해서 시흥 대구 지역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대기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서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광명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에 멈추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별을 앞에 두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계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가 29절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늑대와 같은 이단과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9절에 보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 가정, 건강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자신들의 포교 대상으로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포교 전략 속에 큰빛교회를 전략적으로 이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비슷한 사람이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수한 성도들의 신앙을 훔쳐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같은 기독교 학교에서는 신천지가 들어가서 학생들을 포교했는데 포교한 학생들 절반 이상이 목사들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자녀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연구소 소장이었던 진영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도 성도들 30명이 이 잘못된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30여 명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명이 소중한 때 30여 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런 일에 당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성경적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신앙,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앙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서침례교회가 왜 성서침례교회입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침례교인들은 그래서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좀 보수적이야, 뭐 고리타분해,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혼용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는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겠어요? 저는 책임 묻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타협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간하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리지널 사도입니다. 1세대 사도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1세대 우리 큰빛교회의 목사님은 박수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서 침례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신앙을 배워서 우리 큰빛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친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침례교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복음,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변질인 것입니다. 변질하는 순간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교회의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과 다른 왜곡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빛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이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했던 그 마음의 심정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순수한 성경적 교리를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는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정의하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울도 섬기는 사도였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 한 자들을 섬겼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신이 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오해를 빚을까 싶어서 그는 마땅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해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자들을 섬기기까지 했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35절에서는 그들이 약한 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큰빛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비롯해서 목동교회, 광교교회, 하나교회를 비롯해 몽골과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우리는 이 섬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로 하여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없어도 주고 있어도 주고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가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BC 약 830년경 아합 왕 시대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저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물만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다. 시간이 흐르니까 시내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르밧 가부에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이 사르밧 가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좀 빵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엘리야도 먼 곳에서 왔으니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는 이제 한 조각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그 가루를 이제 빵으로 구울 수 있는 기름이 딱 남아서 이제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무가지 2개를 탁 주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그래도 그거 나한테 줘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서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먹으면 그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걸 믿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어져야 될 가루가 그대로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또 빵으로 만들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기근 동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쭉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를 섬긴 이 사르밧 가부가 누린 복이 8가지가 되더라고요. 8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마지막 남은 거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이 미친놈이 뭐 이렇게 아들하고 이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니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그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엘리야가 하는 말은 누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가뭄이 끝나는까지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갔다가 빵을 만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죠. 가루가 있을까 없을까? 가보니까 또 있어. 또 벗어. 또 있을까 없을까? 가보니까 또 있어. 매일 먹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또 있게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매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엘리야까지 먹일 수 있는, 그래서 3년 기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은 안 하세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복. 여기에다가 아들이 한 끼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됐다 이 말이죠. 죽어야 될 운명이 사는 운명이 된 거죠. 그 고귀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아이가 병이 들어서 또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번인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일어났다 했다 하니까 뭐예요? 아이가 혼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2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으면 뭐가 나왔겠죠. 근데 안 나와서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섬김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그 행한 기적들 가운데 딱 골라가지고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 상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신, 이것을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작은 것 하나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며 동시에 주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떻더라?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이제 큰빛교회 주체로 있게 됩니다. 약 한 180명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시게 될 텐데요. 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높은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사르밧 가부와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큰빛교회를 더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우리 큰빛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개최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주변에 호텔도 없고 숙소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집을 비워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집에서 두 가정이 같이 지내면서 방을 비워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 집에서 머물러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곳에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친교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가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마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스러워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셨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는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전국 목회자 친교회 섬기는 일,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네,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 성서 침례,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에서도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건 농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5년에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우리 한 목사님이 와서 전국 친교회 끝마치고 제주에 좀 쉬러 오셨다가 수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작은 교회가 5년을 준비해가지고 전국 목회자를 친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푸른 성서 침례교회.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도 5년 준비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5년은 너무 깁니다. 3년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큰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라. 이 과부처럼 한 조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없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리의 변질을 막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큰빛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